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쓰시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여러 가지로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원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그 주의 사자에게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말고 여기에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서 그가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가지고 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구워옵니다. 그리고 국을 끓여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밑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원이 준비해온 음식, 그것을 그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빵을 올려놓고 고기 요리를 해오는 것을 올려놓고, 그러자 그곳에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원은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식 위에 자기가 준비해온 국을 그곳에 붓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그 음식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다 태워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을 기도원은 체험을 했어요. 직접 목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국, 그들이 모인 군사만 13만 5천 명이었어요. 32,000명은 쌍꾼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풀을 뽑는 사람들이에요. 쌍꾼으로 단련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연합군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도원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원이 오늘 본문 말씀 양털 시험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저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것이 뭐냐면,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가져다가 내가 놀 터인데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내릴 터인데 그 이슬이 어디에만? 양털에만 내리고 그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짜봤더니 거기에서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릇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시험을 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는 양털 뭉치를 가져다 놓을 터이니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마당 주변은 온통 이슬로 적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기도원을 읽으면서 저는요, 신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Independence from this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하고, 독립한다는 것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dependence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 털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로, 외적 표징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표징이 아무리 크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기드온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양털 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 양털 시험이 너희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던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슬아슬한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눈앞에 현실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붙잡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비록 기드온이 오늘 양털 시험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올 때 홍해의 기적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군사를 거느리고 수많은 군사가 이 말마차를 타고요 칼과 창을 들고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접근해 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로 가로놓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애굽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볼 수 없는 커다란 구름으로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 때 그 거대한 홍해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었던 하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뒤에서 이 모습을 발견하고 추격해서 이들을 죽이겠다고 홍해바다로 뛰어들었던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홍해바다에서 육지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뒤범벅이 되게 해서 파도 속에 휘말려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그곳에서 뒤범벅이 돼 죽게 만들었어. 이것을 직접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저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었어야 될 사람이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광야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서서 얼마 되지 않아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40일을 버티지 못하고 그들은 금가락지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또 섬기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에 올 때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 중심에 들어설 때 그 요단강의 물이 멈췄어요. 육지같이 건넜다고. 길갈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시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면 너가 가진 우상을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런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사랑을 느끼며 내가 평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하나님은 없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오늘 양털 표징을 구하는 것도 결국 바로 그러한 모습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양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너희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이 순간순간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너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의 상황은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의 상황이 부재했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무리 큰 기적도 그 순간에는 기적이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또 의심의 뭉게구름으로 또 피어오르고 마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보셨나요? 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냥 믿으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너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 할지라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했어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 그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눈에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새로운 개척 정신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양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되 표적이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작동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좋은 어떤 대단한 행동, 실천적인 것을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양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시간과 공간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39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양털뿐만 아니라 양털 주변까지도 통치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이시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자여야 됐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실해버렸기에 그들은 낮을 상실해버리게 된 거예요. 낮을 통치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겨버림으로 주체자가 아니라 도망자로, 비겁한 자로 숨어서 숨죽이고 무력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 시험을 통해서 통치자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한번 되돌아다 보십시오. 위기의 위기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들썩거립니다. 세계 IS 테러로 인해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안주하면서 나의 이론만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될까요?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지진을 극복할 수 있고 IS 테러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공을 통치함으로 내가 그 시공의 통치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위험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 위기 속에
사람 살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명으로 해서 씨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양털 뭉치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온 땅을 적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그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원이 오늘 양털 시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사명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기도원이 너무나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어쩌면 내세울 것이 없는 소심한 무력한 이 기도원에게 양털 시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무라시지 않고 기도원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기도원을 위로하고 그러한 기도원을 세워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시공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가 기도할 때, 사명 붙잡고 실험할 때, 지금 상황은 내세울 것 없고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큰 용사로 시공을 주관하는 통치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음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잠언 4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잠언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들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양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옳은 소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너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 보지 마시고 긍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축복을 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하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